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는 이제 집에서 했거든요. 집에서 할 때 저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되게 열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 두 자녀가 있는데 아빠 새벽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안 되겠다. 이제 오늘 도망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지금 사무실에 바로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아침부터 여기는 지금 5시거든요. 아침 5시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아침부터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해서 좀 간략간략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신앙을 좀 미혹하는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요건가? 어, 음. 제가 공유한 거 PPT 화면 이제 보이시죠? 네네, 이거 가지고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변의 이단 사이비 바로 알고 대처하기라고 제목을 좀 잡았고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강의 내용은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얼굴 좀 보면서 하려고 얼굴 성도님들 얼굴 이렇게 띄워놓고 PPT 화면 이쪽에 띄워놨는데 지금 넘어간 거 보이시죠? 잘 넘어가고 있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강의 내용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단 사이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간단하게 복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좀 뛰어넘는 우리의 핵심의 신앙 고백들을 왜곡했을 때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이비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용어, 그래서 교리 때문에 각종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이나 집단,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살펴본다는 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어떻게 확립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밀착형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런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왜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기의 관점, 경각심이 부족할 때에 이단 사이비 단체가 각종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기의 관점과 두 번째는 결핍의 관점, 어떤 공허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이단 사이비는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 그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이 교회 바깥에서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 하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어떤 건강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짚고 이제 넘어갈 건데 지난주에 이제 하지 않았던 건데 보통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나름의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는 세뇌라고 표현하고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한 번에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빠뜨리는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세뇌가 어떻게 중독으로 어떻게 세뇌를 시키고 어떻게 그 가르침이 중독이 되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제가 네 가지로 좀 짤막하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심리학에서 보통 많이 쓰는 희소성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소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희소한 사람들만이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나 뭐 이 땅의 수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다 제외하고 오로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정한 숫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한 모델을 딱 하나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희소한 모델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신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뭐 14만 4천 1등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원래 희소한 모델이라는 것을 딱 세워놓으면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희소성 모델은 항상 뭘 불러오냐면 집착이라는 걸 불러옵니다. 집착. 그러다 보면 집착하다 보면은 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현상을 터널 시선 혹은 터널 비전이라고 보통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터널에 딱 들어갔을 때 좌우에 이제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보고 이제 터널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만 보게 되고 나머지는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에 빠지게 되면서 나는 14만 4천 1등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두려움을 해소해 줄 존재는 교주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를 14만 4천 알 들게 해주겠다. 혹은 우리를 따르면 14만 4천 1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과정.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 적어도 4단계를 거쳐서 희소한 모델과 터널 비전과 두려움과 보상 독점. 나만이 너에게 네가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에 보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상 독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견해인데 그 리프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히로시마 원전 폭탄 이제 피해자들과 동시에 예전에 나치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들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이 연구한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 공산당이 사람들을 세뇌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실제로 사상 개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중국인과 그리고 외국인들, 특별히 뭐 미국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상 개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특별히 중국 공산당이 사람들을 세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표인데요. 이 표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지금 다 적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로 영상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중국 공산당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상 개조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들을 개조시키는 방법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8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통제다라고 하면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결국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를 통제하거든요. 인터넷을 못하게 하고 특별히 신천지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동시에 가족 관계라든가 친인척 관계들을 끊어놓고 동시에 지인 관계를 끊어놔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통제. 뭐 제가 8가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 같은 경우는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들은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판하게 만듭니다. 죄책감. 우리가 살면서 물론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항상 시인하고 살아가는데 이걸 과도하게 계속해서 조그마한 뭔가 하나 잘못해서 극단적으로 죄책감을 씌워줘서 그런 죄책감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존적인 상태로 지속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동시에 재밌는 게 바로 언어 통제입니다. 언어 통제. 사이비 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천지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한글로 책을 써놨는데 제가 나름 한글을 못하진 않거든요. 한국말 잘합니다. 근데 그걸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때 주는 효과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 체계, 소위 말하는 개신교, 그들과는 굉장히 달라.
라고 하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사용하는 굉장히 독특한 용어와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 신도들하고 대화할 때 그들과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들의 용어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개신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 중에 뭐 간단한 것들, 뭐 실상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쓸 때에 이 환상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썼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만이라는 사람이 와서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실제로 실상으로 풀어준다라고 하는 게 실상교리인데 사실 우리는 당연히 그걸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건 개신교 가르침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용어가 아니에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어떤 독특한 자신들만이 새로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용어들을 쓰는데 독특한 용어들을 쓰는 것은 신도들을 결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어떤 언어들을 통제하면서 결국 이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과 사상들 그리고 교리들을 주입하면서 개조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지난주에 쭉 이어와서 결국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어떤 구도자의 자세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세뇌의 가르침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실제적인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이단 사이비를 좀 말씀드릴 텐데 나름대로 사이비 종교들은 그들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속감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굉장히 큰 소속감을 느끼는데 사이비 종교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소속감들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죠. 어, 사이비 종교에서 대형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잘 못하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 특별히 막 뭐 10만 단위 그들의 신도가 약 한 20만 명 되니까 10만 15만 단위가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탈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데 이게 가짜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활 양식 자체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바친 상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한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건강하지 못한 소속감이죠. 거기에다가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 해봤고 제가 어릴 때 늘 항상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데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면 죽는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자 그런데 사이비종교 신도들은요 교주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의 대리인 혹은 신을 날마다 눈으로 확인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뇌가 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이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이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곧 손에 잡힐 것 같은 거. 곧 손에 잡힐 거. 예를 들어 14만 4천 영생. 곧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그날이 온다, 온다, 온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몇 년 안에 온다, 몇 년 안에 온다. 늘 항상 곧 손에 잡힐 것 같은 보이는 목적을 딱 던져주면서 요상하게 성경 해석하는 것. 저는 10년 동안 수많은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이비 종교 신앙의 매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니까 너무 신난다라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라고 했을 때 쟤를 좀 이해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도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영유해 나가는가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놓으면 그들과의 대화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이해된 어떤 그런 관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실제적인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이단들을 좀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한국의 이단 사이비 단체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해외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겨난 이단 사이비 단체들 그리고 해외
특별히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몰몬교 좀 친숙하죠. 너무나 친숙해져 버렸죠. 우리 주변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해외 이단 사입이 그리고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유의 사상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Q&A 시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천지 다음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입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단 사이비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는 그들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공식 명칭. 왜냐하면 이름들이 비슷비슷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조금 외워두시거나 아니면 외우기가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막 공부해서 외울 이유는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좀 알려드릴 저희 유튜브에 보면 공식 명칭으로 이단 사입이 예방하기라고 하는 영상 콘텐츠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공식 명칭을 조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흔히 사용하는 단체 이름과 그들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식으로 신천지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다라고 하면 눈에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시는 이제 이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의 한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남성 지금 사망했습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재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지금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 대해서 지금 장길자라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더 이상의 어떤 이단적인 교리를 설명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이들의 뭐 디테일한 교리들이 있겠지만 장길자라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메시아로 믿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이상 이단적인 교리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측면은 사실상 성도님들께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거 한두 마디로 이미 여기는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식교 있지 않습니까? 안식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1964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이라는 걸 창설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본부를 이전하고 이 사람은 1985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상홍 사후에 여러 분파들이 생기는데 실상 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원래는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정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원래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여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옛날에 엄수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장길자랑 똑같이 장길자 이전에 여성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나타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랬더니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책자를 하나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상홍이 사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한 3가지 정도로 갈라지면서 그 중에 하나인 장길자라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는데 그 추대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실세인 이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장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틀을 만들었고 여러 하나님의 교회 분파 중에 장길자라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교세가 제일 커져버렸어요.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 하나님의 교회 이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나머지 분파들은 교세가 굉장히 미미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조차 많이 밝혀져 있지 않을 정도로 나머지 분파들은 굉장히 미미하고 이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세가 굉장히 커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988년, 1999년, 그리고 2012년 세 번의 시한부 종말을 주장합니다. 시한부 종말을. 그래서 특별히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88 올림픽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상홍이 이 올림픽 경기장의 하늘에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뻥이죠. 네, 우리 지금 그래서 1988년, 99년, 2012년 세 번의 종말을 주장했고, 여러분 세상에서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이단 단체들은 점차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은 안 맞으니까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실패를 해왔잖아요. 그러니 최근 종말론 이단들의 트렌드는 뭐냐면 날짜를 정하진 않고 어느 정도 즈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많이 바뀌었어요. 뭐 30년 안에 올 것이다. 뭐 50년 안에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략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좀 가르침을 바꾸는 추세인데,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세 번의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고, 2003번 정도 실패하다 보니까 2012년 같은 경우는 진짜 분위기가 최고조로 올라왔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교세가 많이 꺾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한부 종말 세 번 주장하고 실패하고 난 이후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한부 종말 주장하진 않습니다.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지 않고 뭐 전 세계 뭐 한 1억 몇천 인구를 구원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조금씩 교리를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유일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의 예언을 따라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께서 세우신 참 진리의 교회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당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건물 본부 건물이고요. 위에는 뭐 천안, 밑에는 대전, 여기는 판교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판교 신도시라고 굉장히 큰데, 안타깝게도 여기가 원래 통합측 교회였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회였는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잘 아실 겁니다.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불과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계속해서 교회 건물을 짓는 건축 붐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도 있냐면 도대체 한국 교회가 은행으로부터 빚을 진 금액이 얼마냐, 월 단위로 나가는 이자가 얼마냐, 이런 통계들도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찾아봐서 제가 숫자는 좀 까먹었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금액. 여기 같은 경우도 통합식 교회였는데 당연히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교회가 결국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교회가 사갔어요. 근데 이 건물이 역대 우리나라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종교 시설 중에 제일 비싼 가격에 나왔습니다. 한 400억대 정도로 나왔고, 400억대 정도로 나왔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사갑니다. 사가게 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벌어졌던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건물을 팔기 시작해요. 속아서 판 사람들도 있는데 알고 판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웃돈을 줘서라도 건물을 사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은 지금 최근 한 5년, 한 7, 8년 정도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단체들이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그렇잖아요. 종교부지 외에 교회 들어오는 것도 싫은데 안 믿는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 들어온다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7, 8년 동안 있었던 한국에서 있었던 움직임 중에 굉장히 독특한 움직임이 뭐냐면 이 그 지역에 사이비 종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범시민연대가 구성이 돼요. 시민연대. 그래서 교회와 지역의 시민단체가 범시민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이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운동들이 벌어졌고, 관공서라든가 공기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사실 요즘에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 민원만 가지고도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가 될 수 있어서 이 건물 짓는 것들을 반려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대법까지 가서 이긴 판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들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기존의 교회 건물을 사는 거예요. 왜? 종교 시설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을 한다든가 이미 건물을 사서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사이비 종교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경매 나온 교회 건물을 사거나 혹은 매물로 나온, 매매로 나온 그런 것들을 사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한국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이 과정 속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을 사이비 종교에 팔고 있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한 교회가 JMS에다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가면 있는 교회인데 JMS에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비싼 가격에 팔았는지 조금 지나가지고 한 차로 한 5분 거리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버렸어요. 참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큰 건물들을 지금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고, 한 70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건물을 판 곳이 한 7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노란색을 누가 그어주셨어요. 보시면서 혹시 그어주신 분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 안상홍을 진짜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뭐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표절인데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새벽부터 제가 뭐 이런 걸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래 네. 알게. 네. 이렇게 네. 여기도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는데 한 170개국 정도의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도 있죠. 혹시 이 단체를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입양하시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많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봉사활동이에요. 지금 사이비 종교들이, 그럼 사이비 종교들은요,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교회의 교리적인 어떤 공격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이비 종교는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단체가 아닙니다. 교리적 공신력을 얻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공신력을 얻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비 종교들이 최근 10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봉사활동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게 많이 먹혔던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라고 하는 것과 아세즈라고 하는 글로벌 대학생 청년 봉사단체, 요 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거나 그런 일들에 관계된 종사자분들께서는 이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와 아세즈라고 하는 글로벌 대학생 봉사단체 이름들은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설문조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설문조사는 대부분 어느 정도 바운다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멘트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궁금증이냐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멘트들. 제가 지금 다 적어놓은 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쓰는 가장 많이 썼던 멘트들입니다.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안식일은 뭐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특별히 어떤 경우가 가장 이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 사진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켜요. 특별히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함께 이런 사진전에 이제 데려간 하나의 포섭의 수단으로 삼고, 실제로 이런 설문조사들과 어머니 사진전과 동시에 길거리에서 대놓고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포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머니 하나님 홍보 영상이라든가 종말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영상이라든가 자신들의 자체 홍보 영상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을 만났다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이단 사이비 종교 신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요거는 잘 몰라서 그런데 미국 지금 지역은 어떠세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포교 활동하는 게 가능합니까? 한국은 아직까지 가능하거든요. 미국은 어떠세요? 이 나라마다 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미국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길거리에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뭐냐면 거기 서서 그들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막 주변도 시끄럽고 막 이런데 그들하고 논쟁한다고 해서 그 논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대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분한 거예요. 저게 아닌데,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바른 걸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 물론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언어 통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비밀한 것을 깨달았다고 기본 전제를 깔고 가요. 그리고 종교 교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도 이단이라고 많이 비판을 당하니까 요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요렇게 얘기하면 요렇게 답해 라고 하는 것을 반증 교육이라고 부르거든요. 적어도 이런 반증 교육에 그리고 교회를 무시하는 기본적인 사고관 이런 것들을 똘똘 뭉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길거리에 서서 이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자세예요. 괜히 얘기하다가 실제로 한국에 어떤 일들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친구가 얘기하다가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남성인데 여성 어깨에 손을 딱 댄 거예요. 난리 나죠. 요즘같이 큰일 납니다. 이거 완전히 성추행이죠. 바로 성추행을 고소하거든요. 그리고 접촉이라도 딱 일어나면 바로 경찰 부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는 웬만하면 사이비종교 신도들하고는 논쟁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여러 명 뭉쳐서 다니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만약에 잘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더 센 놈을 데리고 와요. 더 센 놈을 데리고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하고 마주해서 막 논쟁하고 해서 별로 좋은 효과를 거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요, 그냥 그 자리를 빨리 지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혹가다 길거리에 서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문조사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 사진전 그리고 대놓고 오는 방법. 그러면서도 특별히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을 많이 보섭한다. 라고 하는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 저희 기관에 2018년 기점으로 저희 기관 상당 100%가 이혼 가정, 이혼 위기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집에 와서 3명, 4명 찾아와서 한 명은 애 봐주고 한 명은 집안일 해주고 한 명은 말동무 해주고 그런 어떤 관계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3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해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소송 중이고 찾아보시면 미국에서 조금만 찾아보셔도 탈퇴자들의 모임이라든가 탈퇴자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시한부 종말 주장했기 때문에 뭐 이혼, 가출, 심지어 낙태. 왜 종말 오는데 애 낳아서 뭐하냐? 낙태. 그죠? 그리고 종말이 오는데 굳이 뭐 병원 가서 치료받을 게 뭐 있냐라고 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사망하신 분들 재산을 헌납하고 이런 어떤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도 좀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정명석 지저스 모닝스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리 가라 망할 시기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단들의 공식 명칭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JMS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JMS 모자이크 딱 치고 정명석 얼굴에 모자이크 딱 쳐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어떤 단체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성도님들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아는 시대, 이름만 가지고 분별하는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와 더 우리처럼 완전히 정통 교회처럼 이름을 사용하거든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은 여성 신도들 이제 비키니 입은 사진인데 저긴 미성년자도 있었어요. 여신도들 성추행, 뭐 강간, 중강간, 기타 등등 많은 여신도들을 이제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감옥에 10년 가게 됩니다. 2008년에 들어가서 2018년 2월 18일 10년 만기 출소를 했는데 사실 뭐 지난주도 언급했지만은 뭐 외국 같았으면 진짜 몇천 년형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많은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막 그러면서 이날 출소하는 전자발찌 찾거든요. 전자발찌 차고 이제 출소하는 모습인데 이 사람을 여전히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여대생들, 특별히 한국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여성들이 가 있는 그 이화여대 안에만 약 100명이에요. 이화여대 안에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시대의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러니까 정명석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도 사실상 뭐 디테일하게 반박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이 정명석이 이 시대의 구원자, 이 시대의 메시아. 이 정명석은 통일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통일교의 교리를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하고 있어요. 구원 자체도 신부급 구원이 있고 A인급 구원이 있고 그죠? 이 정명석을 성자로 받드는 곳이 바로 JMS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여기 교리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반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는다. 이거 하나로 충분히 우리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명석 같은 경우는 좀 특징, 포소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한국에서 하든 외국에서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국에서 해보고 잘 되는 것들 외국으로 가져나가는 거니까 이 종교색을 배제한 각종 문화행사, 예술행사 이거 제일 잘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하나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박옥수 구원파고 하나가 바로 이 정명석이에요. JMS입니다. 특별히 외국에서는 종교색 싹 다 빼고 이런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회 그 다음에 10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악회 이런 것들 제일 잘하는 데가 문화예술 공연, 체육 이런 것들 제일 잘하는 데가 바로 JMS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피스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면 이게 뭐 JMS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서울의 광화문에 한복판에 가면 서울 그 문화회관 예술회관이 있죠. 거기서도 공연해요. 이단 사이비단 특별히 JM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공연들이라는 공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관해가지고 공연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히 이렇게 하면 이단이다 이게 아니라 혹시나 이거는 경계의 차원이거든요. 어떤 문화공연, 예술공연들을 가게 됐을 때 적어도 여기가 괜찮은 곳인지 주최자가 누군지 연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가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딱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위장 문화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 이름은 이런 이름이고요. 요 이름은 JMS 사용하고요. 이게 전혀 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어떤 문화 행사, 예술 행사를 가시게 됐을 때에 한 번쯤 확인해보고 가는 것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그 모임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만남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부 모임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 지점. 다른 걸로는 예방의 방법이 없어요. 왜? 하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내니까. 그죠? 다 만들어냅니다. 대학가에서 지금 JMS 같은 경우는 한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일이 다 알고 막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과 이름으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건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종교색을 배제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문화예술체육 공연들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한번 가게 됐을 때 검증을 한번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가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JMS는 저랑 소위 말하면 악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2, 3년 동안 소송을 한 13, 4개 정도 했거든요. 한 2, 3년 동안 소송 13, 4개 했는데 다 JMS 하고 있어요. 얘네들하고. 왜냐면 제가 피해자들 좀 도와주다 보니까 제일 많을 때는 한 달에 7건을 고소를 한 거예요. 특별히 피스 오케스트라 얘네들하고도 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물론 다행히 감사하게 거의 다 이기고 하나 약간 삐끗해가지고 제가 100만 원인가 한번 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법리적인 차이로 100만 원 물어주고 120만 원 받은 뭐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 그러니까 소송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렇게 소송을 많이 했던 이유도 뭐냐면 그렇게 교면 활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리고 피해자를 돕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건데 반드시 종교색을 배제한 각종 문화행사, 예술행사 꼭 좀 그냥 가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밖에 제가 못 드려요. 왜? 그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체가 이제 구원파라는 단체입니다. 구원파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접근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파는 공식 명칭이 아니에요. 한 단체도 아닙니다. 그냥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단체는
아닙니다. 왜 이래? 잠시만요. 컴퓨터 화면이 꺼져 버렸어요. 지금 보이시죠? 네. 지난주도 그러더니. 이 구원파는 여러 아류들이 있는데, 분파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오늘 주되게 말씀드릴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구원파,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그래서 공식 명칭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많이 회자됐던 유병원 구원파, 거기가 기독교 복음 침례입니다. 한국의 정통 침례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단이 제일 많죠. 제일 크죠, 교세가. 기독교 한국 침례가 공식 명칭인데 기독교 복음 침례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유병원 구원파에서 떨어져 나간 구원파가 이요한 구원파라고 해서 여기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혹은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저는 구원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반드시 이 공식 명칭을 조금 기억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단들이요, 자신들의 공식 명칭을 드러내놓고 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사실 신천지처럼 위장교회를 운영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물론 위장 단체들은 많이 운영하는데 위장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적어도 자신들의 건물에는, 간판에는 자신들의 이름을 걸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도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이 구원파라는 사실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 단체별로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 얼굴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파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교리가 어떤 식이냐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대전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원파는 죄를 존재로 이해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죄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죄라는 존재. 그래서 나한테 죄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 죄라는 존재는 없어져요. 그럼 저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 죄라는 존재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회개를 하면 여전히 제 안에 죄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정통 교리는 뭡니까? 죄라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회개를 보통 성경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단회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죠. 단회적인 회개는 뭡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까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 아니고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쵸?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처음 단회적인 회개를 했지만 성화의 과정, 점점점 거룩하여지는 과정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잘못한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절대로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죄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구원파는 뭡니까? 죄라는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린 막 살자. 그렇게 구원파가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 정도의 도덕 폐기론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회개할 이유가 없고 죄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우리랑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한 것들을 지식으로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핵심적인 개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파,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박옥수라는 사람인데 여기는 IYF라는 이름을 꼭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이라고 해서 국제 청소년 연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아까 말씀드린 JMS와 맞물려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제일 잘 만드는 데가 바로 박옥수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JMS는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쪽이었다면 예체능 계열이 있다면 IYF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봤을 때 세련된 어떤 청소년들에게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교류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일 잘 만들어주는 데가 바로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요. 월드캠프라고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월드캠프를 하는데 특히 한국 월드캠프가 굉장히 크거든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장차관급 인사들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박옥수 구원파라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머리를 진짜 잘 썼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케냐다. 케냐라는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옥수 구원파가 해외 특별히 케냐로 진출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 나라에서 유학 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문화 어떤 행사를 교류의 행사들을 해.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서도 와서 좀 참석해주고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에게 좋은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줘. 그러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먹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 있는 장차관급 인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행사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박옥수 구원파가 예를 들어서 케냐로 진출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려면 누구 타고 들어갑니까? 장차관급 인사들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단들이 쓰는 하나의 그들의 선교의 전략입니다. 그 선봉장에 섰던 게 바로 IYF. 여기가 굉장히 많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최근에는 KCYF라고 해서 한국 기독교 청년 연합. 절대 겉만 봐서는 이단인지 아닌지 박옥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IYF라든가 KCYF는 자신들의 이름을 걸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식 명칭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신천지나 이런 데들은 속여서 하잖아요. 깜빡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하는데 속았다. 이거는 경각심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거든요. 너무나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이 IYF 그리고 KCYF 좀 기억해 놓으시고 요 이름들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IYF,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월드캠프, 뭐 한국에서는 뭐 영어 하면 영어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국제 마인드 교육원 이런 거에 발빨라요. 박옥수 구원파가. 사람들이 요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을 치유하고 힐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 많이 들어갑니다. 박옥수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마인드 교육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포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마인드 교육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CLF 아마 크리스천 리더스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국제 뭐 기독교 국제 지도자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크리스천 리더스 펠로우십이니까 뭐 그리스도 뭐 그 크리스천 리더 어떤 뭐 연합 지도자 연합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CLF라고 자기들이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라고 다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미국의 복음주의권 목회자들 몇 명이 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에 번역까지 된 그런 책들이 라서 출판사 통해서 연락도 취해주고 했는데 CLF 근데 이런 것들은 이름만 좀 외우시면 금방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은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지만 IYF, KCYF, 국제마인드교육원, CLF 요 네 가지 정도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 이게 바로 이요한 구원파입니다. 대한예수교 침례도 당연히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여기 미국의 현지에 있는 뭐 자기들이 24개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 지리를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서 혹시 근처에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게 있나요? 혹시? 하여튼 여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명칭하고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명칭하고 요 그림. 그래서 위장 교회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파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는 이완 씨가 지금 혹시 음성 들리시나요? 들리셨어요? 요 안 들리 이완 씨가 요 뭐냐면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파 중에 종말관이 잘못된 부분까지 포함되는데 박옥수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요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80 한 2, 3세 정도 됐을 거예요. 80세가 넘었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종말론들이 날짜를 정한 시한부 종말을 잘 주장하진 않고 종말론 이단들의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대략 이 정도쯤에 종말이 온다. 라고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이단들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고 사실 이거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이단,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연히 활동하는 이단들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가판대를 펴놓고 포교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존재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랑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영혼은 완전히 소멸된다. 물론 뭐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가끔씩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 어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옥의 개념. 악인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영혼이라고 했을 때 악인의 영혼은 완전히 소멸된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개념을 부정을 하고요. 동시에 세 번째는 사단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요. 공무원으로 나가는 거 잘 안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투표 안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가는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안 가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징병제기 때문에 징집제죠. 이제 성인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안 가요. 왜 안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평화를 사랑해서 어떤 입영을 거부한다, 양심적 병 거부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세계 자체를 이 정부 자체를 사탄의 정부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뭔가에 동조를 하고 함께할 경우는 사단의 체제에 함께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평화를 사랑해서 군대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한국에서 나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평화를 굉장히 사랑해요. 저 얼마나 선량하게 생겼습니까? 그죠? 평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는 건 당연히 평화를 사랑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의 병역 거부인 것이고요. 동시에 피해는 생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수혈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있는데 제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예요. 제 자녀가 지금 급히 수혈이 필요해요. 대수술을 해야 돼요. 수혈 안 합니다. 왜? 수혈하면 구원에서 끊어진다고 믿거든요. 차라리 죽고 구원받아라.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걸 나눠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솔직히 말해 진짜 못 만들었잖아요. 옛날 것 같고 또 받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손편지를 많이 써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손편지 써가지고 붙여놓고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 앞에 붙여놨길래 제가 떼서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은 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원고 개간 보실 겁니다. 특별히 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곳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안식교라고 부르는데 이 안식교는 사실상 종말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보시는 남자는 이제 이 남자와 여자 부부인데 이 엘렌 지 화이트 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종말의 때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종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를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암흑기.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시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 발현을 하죠. 근데 그때 정통교회 목회자들도 그 종말 운동, 밀러 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종말이 안 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큰 대자로 붙여 대실망이라고 불렀어요. 대실망이라고 부르고 여러 아류들을 형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 종말운동 윌리엄 밀러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작한 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윌리엄 밀러가 주장했던 종말이 1844년인데 1844년은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해가 1844년이야.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뭘 하시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아닐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고 심판하는 기간이야. 그래서 이 안식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교리가 뭐냐면 조사 심판 교리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미국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미국은 안식교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꽤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조사 심판 교리는 성경 어디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종말 일자를 잘못 얘기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삼육대학교가 있어요. 안식교에서 만든 삼육대학교. 거기 들어가서 도서관 들어가서 안식교의 교리집을 직접 놓고 본 결과 어떻게 돼 있냐면 마지막 때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사람들이 다 일요일 예배,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예배를 드릴 거다. 그러면 그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근데 이거를 형제 교회로 인정한다?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조사심판과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짐승의 표 받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교리적으로 어떻게 같겠어요? 이게 어떻게 교리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의 공신력을 조금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잖아요. 거기 신도들이 와서 댓글을 달아요. 댓글을 다는데 뭐라고 댓글을 다냐면 신도들이 자기들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을 별로 못 봤는데 고맙대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비판을 해놓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분별할 텐데 댓글 중에 일부 댓글은 이래요. 이 정도로 비판하면 그냥 자기들이 뭐 그냥 인격적으로 비난한 게 아니라 우리를 정확히 얘기해줘서 고맙다. 대신에 우리 이걸 믿는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안식교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그들의 1차 교리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지옥을 부정합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여호와의 증인처럼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 조사심판교리 그리고 동시에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종국에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교리는 우리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삼육대학교 뭐 그리고 몰몬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게 이제 바로 몰몬교회 공식 명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조셉 스미스 훈남처럼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계시자가 어떤 종파에도 소속하지 말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복권시켜주고 회복시켜줄 것인데 그게 바로 몰몬교. 왜 몰몬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경전으로 이제 믿죠. 그래서 몰몬교라고 부르는데 원래 공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불리는 거죠. 여기는 역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요.
자신들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서 잃어버렸던 그 복음을 조셉 스미스가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몰몬교만이 참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성경 외의 다른 경전, 몰몬경, 갑진진주, 교리와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세 책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간략간략하게 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단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라일리안 무브먼트.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진 않을 텐데 이 단체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단체는 외계인을 믿는 집단입니다. 외계인. 미국에 있는 사이언톨로지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사이언톨로지는 좀 다르고 외계인을 믿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카레이서 출신 그리고 자동차 잡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클로드 보리롱이라고 해서 자기가 지구를 창조한 외계인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유럽에서 세를 얻어가지고 키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사람들 이런 책자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교세가 많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호기심 많고 분별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한테 접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런 책자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외계인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한 나이인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의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에서 실제로 이런 행사들을 막 했어요. 2035년까지 그 지구를 창조한 외계인, 하필이면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이 2035년까지 지구로 올 대사관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단체도 있다. 대신에 초등학생들한테 좀 접근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미리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외계인도 ET도 동성애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면서 퀴어 축제할 때 항상 같이 나가가지고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퀴어 축제 같이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정체를 숨기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 서명운동. 특별히 이런 어떤 무기나 이런 어떤 전쟁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서명운동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핵무기 관련된 어떤 설문조사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단지씩 좀 간략간략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종말론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사상이 뭐냐 하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도 많잖아요. 지금 백신 관련된 것들. 근데 백신 관련된 것들이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한국을 좀 떠나야 된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 피난처를 삼아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뭐 블루투스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 많죠. 근데 제가 이거는 한 단체씩 말씀드리기보다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건전한 종말론, 특별히 유튜브에 있는 불건전한 종말론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이나 비유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현실에 끼워 맞춰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불러요.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 그 얘기는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 사건, 비유, 성경에 나오는 특정 숫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현실에 때려 맞춰서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사건은 오늘날 뭐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은 뭐 유럽연합이다.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666은 뭐 베리칩이다. 666은 뭐 백신이다. 짐승의 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그죠? 서신입니다. 1차 순시자가 누구냐면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7교회한테 편지 쓸 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못 알아먹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대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상징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또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성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상징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 특히 그 책의 많은 부분이 1세기 독자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그리고 그것들이 다만 후기 세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오해들은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서신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2장 3장에 있는 교회들이 1차 수신자가 되어서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오해에서부터 각종 이상한 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666이 베리칩이라면 1세기 독자들에게 그럼 666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할 언어로 쓰여 있는 그것이 1세기 독자들에게 무슨 의미였니? 그래서 보실 때 요한계시록이나 상징 비유들을 현 시대에 때려 맞춰서 해석하는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요. 간단한 얘기인데 자신들이 마지막 때의 말세 혹은 날짜 혹은 날세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밑에 보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다미선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휴거 이런 사람들 동시에 최근에는 피난처를 제시해요. 마지막 환란 때에 피난처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피지로 가야 된대요. 피지. 피지가 뭔지 아십니까? PRP자의 땅지자래요. 참 이단들은 이런 거 잘해요. 머리가 좋아요. 얘네들은. PRP자의 땅지자. 그래서 피지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지금 한국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탈한국. 한국을 떠나야 된다. 미국이 아마 지금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혜선 전사라고. 그 사람이 한 5, 6년 전에 한국 전쟁 난다고 사람들 막 다 대피해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약 마지막 때의 날짜고 날짜의 비밀을 알고 있다. 특정한 지역을 피난처로 지시한다.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검증 불가능한 음모론, 뭐 662 베리칩이라느니 뭐 프리메이슨이 뭐 한다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종말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말론의 특징 한 가지. 종말을 공포로 만듭니다. 공포.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항상 뭘 외쳤냐면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이 뭡니까? 종말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종말을 외쳤을까요? 종말이라는 것은요. 의인의 영화, 악인의 심판입니다. 의인의 영화, 악인의 심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종말은요. 소망에 우리가 물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각 있을 수는 있으나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하는 건 종국의 때 의인의 영화로움, 악인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영화로움이 종말이거든요. 근데 이 불건전한 종말론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구장창 사람들에게 무섭게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만 사고만 전환시키면 됩니다. 간단하게. 종말이라는 것은 희망이고 복음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저는 이런 종말론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언제 오시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제가 그냥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 빨리 오시면 뭐 대출금도 안 갚아도 되고, 그죠? 그죠? 빚도 많은데 안 그래도 그죠? 의인의 영화라는 사실 그걸 좀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Q&A 좀 받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자체를 왜곡하는 이단. 이거는 굉장히 캐캐묵은 주장인데요. 요즘에 다시 유튜브 기반으로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못 나가시다 보니까 유튜브 맨날 보시다가 평소에는 못 찾았던 건데 찾아가지고 막 보시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1611년판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미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 많이 사용하죠. 킹 제임스 성경 자체는 이단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성경이죠. 읽으셔도 되고 충분히 읽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킹 제임스 성경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유일한 성경이고 한국에 있는 개혁 성경, 개혁 한글 성경, 그리고 미국에 있는 NIV, ESV 뭐 이런 기타 영어 성경들 전부 다 사탄이 변개한 거다. 사탄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본문에 손을 대가지고 원래 보존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은 킹 제임스 성경인데 이걸 변개해서 NIV도 만들고 ESV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NLT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한국에는 개혁성경, 표준세 번역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 두 군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뭐냐면 성경침례교회. 참 힘들어요. 성서침례교단도 있는데 성경침례교회 말씀보존학회 이송호. 그리고 사랑침례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출판사 정동수. 이 두 사람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사람. 특별히 이송호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요. 킹 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읽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믿음을 얻으면 그 믿음은 썩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정동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주장하진 않지만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하다. 이걸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라고 그러거든요.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이송호는 한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 2개 합동과 통합에서 2단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정동수는 합동에서 참여 금지로 결의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튜브나 여러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미혹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음이 없는 성경. 여러분 우리 개혁 성경 한글 성경에 개혁 개정 성경에 보면 13구절이 없어요. 없다는 게 뭐냐면 절은 표시되어 있는데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없음. 한글로 괄호 쳐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구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사단이 변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던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혹한 거예요. 그러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는 없음, 그냥 넘어갔는데 없음이 있네? 이게 왜 없지? 누가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니야? 그러면 없음이 없는 게 더 완전한 성경 아니야? 라고 착오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거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경 원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만 원본이 없는 게 아니라 고대 철학자들, 플라톤의 철학책들, 헤로도토스 역사 이런 책 원본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본 이런 책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원본은 없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 있죠. 사본들인데, 자, 이거 지금 보이세요? 이게 이제 성경 사본하는 학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라고 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는 소문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없냐면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와 소문자가 없을 때 대문자 사본입니다. 저도 뭐라고 적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거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사를 해야 돼요. 필사를. 근데 필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고도로 훈련된 서기관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들. 왜 노예들이 필사를 할까요? 여러분 이거 뺏겨 쓰면 얼마나 힘들어요. 노예들이 그래서 이제 그 권력자들이 노예들 보고 어떻게 하냐면 야 그리게 돼요. 그리게.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사하고 그리면서 오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도 혹시 성경 필사해 보셨습니까? 성경 필사 하시다 보면 저는 한글로 베꼈어도 틀려요. 중간에 막 졸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절 막 쓰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필사본들이 계속 생기는데 현존하는 사본이 신약 사본만 5,000개가 넘고 2만 개가 넘어. 2만 개가. 근데 그 2만 4천 개의 사본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거는 단 한 개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왜요? 다 뺏겨 쓰다가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오류가. 근데 후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당연히 오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뺏겨 쓴 걸 또 뺏겨 쓰고 뺏겨 쓴 걸 또 뺏겨 쓰고. 그래서 사본들 간의 다른 문장을 이문이라고 불러요. 서로 다른 문장 혹은 서로 다른 단어. 이것을 이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가 더 원본에 가까운 거야 라고 하면서 원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이 작업하는 것을 원문 비평이라고 불러요. 간단하죠? 제 설명이 어렵지 않죠? 자, 이문과 원문 비평.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몇 개의 사본이 존재할까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은요. 신약만 해도 사본수가 약 25,000개예요. 25,000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리비우스, 로마서나 헤로도토스 역사, 갈리아 원전기 사본 개수가 20개, 8개, 10개 약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신약만 25,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막 만들어놨는데 당연히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본에 더 가깝겠죠. 오래된 사본일수록. 그리고 후대의 사본일수록 원본과 더 멀어졌겠죠.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장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절을 기록했는데 장절이 원래 성경에 없어요. 장절은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덮어주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에 의해서 장절을 만들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장절은 한 12세기, 13세기를 넘어가면서 붙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장절은 1560년판 제네바 성경을 따라요. 자, 그렇게 장절을 다 붙여놨는데 1560년판 제네바 성경 장절을 딱 따라오는데 194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해, 쿰란 동굴,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보셨죠? 양을 잃어버린 한 베두인이 양 찾다가 그 양이 찾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 그 동굴에서 고대의 사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성경 사본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고대 문서들을 발견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현존했던 사본들보다 훨씬 이전 거예요. 훨씬 이전 거. 그러니까 원본에 더 가까운 사본들을 찾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원문 비평을 해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장절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보다 차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장절을 다 빼고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못 붙여요.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표시해 놓고 난외주, 쉽게 하면 각주 같은 거죠. 난외주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음이라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표시한 것은 사본학적으로 원래 없는 게 맞아요. 원래 없는 게 맞아요. 더 오래된 사본에 의하면. 근데 그걸 이런 어떤 사본학적 과정들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이런 걸 싹 다 무시해요. 이게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P52라고 해서 파피루스 사본의 52번째라고 해서 요한복음 일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견이 돼요. 사본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원본에 가까운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어떤 사본학적 과정 제가 굉장히 간추려서 말씀드렸지만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웃긴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본에는 오류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본은 베껴 쓴 거니까. 그리고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럼 지금 성경이 원본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우문이에요. 왜냐하면 원본은 없고 같은 사본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성경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본이 발견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핵심적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은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순한 주장인데 이런 어떤 성경의 사본의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최근에 유튜브나 뭐 많이 혹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 그래서 성경관이기 때문에 그럼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구원을 얻어야지 기존의 성경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럼 기존의 교회들 다 타락했다. 다 사탄이 변개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가정에서 가정이 깨지는 사례들, 믿음이 다르다 보니까 교회의 통일성이 깨지니까 교회가 깨지는 사례들, 특별히 이 정동수에서 만들어낸 이 킹제임스 성경요, 이 정동수 집단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등록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교회 통일성들을 깨트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쭉 많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슬기로운 대학생활이라 그래서 예전에 한국은 지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드라마를 안 보시겠지만 저는 타락했기 때문에 가끔씩 드라마도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예전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 그래서 이제 한창 유행할 때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요 5가지 이단 사이비 예방법, 요거는 해외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한국 이단들이 한국에서 잘 되는 것만 가지고 해외에서 활동을 해요. 이 5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오늘 했던 내용의 정리입니다. 이단 동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단들의 공식 명칭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독교 복음선교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뭐 IYF 이런 어떤 이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고, 요건 제가 마지막에 보실 수 있는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각종 위장 행사 이런 것도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학교의 위장 동아리, 미국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위장 동아리라고 해서 뭐 축구 동아리, 음악 동아리 만들어 놓고 구성원들이 전부 다 신천지 신도이거나 JMS 신도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 위장 동아리 미국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단체 사칭입니다. 기존에 공신력 있는 단체 사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기까지 확인해 보는 거. 이단의 예방은요, 확인과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문조사할 때 개인정보 남기지 말라는 거, 그죠? 이단들의 설문조사는 신상조사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문조사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영희야, 나랑 성경 공부할래? 아니, 공부는 혼자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회가 비밀리아는 성경 공부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공부합시다 했을 때 목사님 공부를 혼자 하는 건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이런 방법도 사용합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청년이 신천지 3번 속았어요. 한 번 속아서 갔더니 거기가 신천지라서 에잇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또 속아서 또 갔더니 또 에잇 그러고 나왔어요. 마지막에 또 속아 또 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대학생활 잘하는 친구란 말이죠. 그만큼 교묘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 속아서 갔잖아요. 근데 속아서 이제 3번이나 속아서 갔는데 안 빠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때부터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기한테 조금만 호감을 보이고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그때부터 인간관계를 정상적으로 못 맺어요. 이게 이제 피해 사례라는 거죠. 애초에 한번 분별을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빠지지 않더라도 미혹되지 않더라도 부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해가 떴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보실 수 있는 사이트 알려드린다 그랬죠. 저희 바른미디어 사이트입니다. 바미.kr이라고 해서 저희 사이트는 거의 대부분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3시간이라고는 그 시간 동안 지겹도록 제 얼굴 보셨을 텐데 저희 영상 거의 다 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트 들어오시기까지 좀 그러시면 저희 페이스북도 있거든요. 페이스북 통해서 혹여나 좀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뭐 바로 답을 못 드린다면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지나서 답도 드릴 수 있고, 페이스북에 제 이름 치시면은 저 나오니까, 혹은 뭐 친구 추가하셨다가 또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페북 메시지에 그 페북 프로필에 페이스북 메시지 안 합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새벽에도 막 보내고 막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적었는데 그냥 보내셔도 됩니다. 대외적으로만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저랑 이제 한 번이라도 일면식 있고 하시는 분들은 보내셔도 돼요. 제가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많이 보내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냥 보내셔도 되고, 저희 사이트, 저희 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단 사입이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도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차치하고 이단 사입이 관련된 내용만 보겠다라고 하셔도 보셔도 되고, 그리고 동시에 조금 넘어서서 저는 기본적으로 장로교 신학을 기반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과 신학적인 차이 견해 그런 것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온 예방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지속해서 보시고, 또 10월달, 10월, 1월달 넘어가면서 저희가 컨퍼런스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요즘에 종말론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종말론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개최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다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2주에 3시간 강의 동안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보셔야지
그냥 보신다? 그건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의리가 없는 거. 그죠? 네, 그래서 구독 다 누르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 몇 명인지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이 둘, 넷, 여섯, 한 10명, 20명 되잖아요. 구독자 수가 1명 들어있고 2명 들어있다. 그러면 어차피 미국이고 한국인데 우린 천국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구독하셔가지고 보시면 저희가 힘내서 컨텐츠들을 또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와 이번 주 통해서 지난주는 사이비 종교의 좀 기본적인 메커니즘들과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과 동시에 왜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가, 그리고 오늘은 좀 짧지만 간단하게만 주로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단체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 단체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한국은 주요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 혹은 참여 금지로 결의하고 있는 곳이 100곳이 넘습니다. 100곳이 넘어요. 그리고 그 100곳도 잘 알려진 곳만 100곳이지 결의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예방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기억하셔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도 만났고, 예방하면 문제가 안 돼. 예방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그 가정들에 대한 상담들이 오늘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건강하게 지속해서 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시간을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다가 Q&A 때문에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다 거의 딱 채웠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Q&A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한두 가지 정도 받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는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먼저 언뮤트를 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그 장시간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질문이 하나 있긴 한데요.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 그 이단 사이비 그 포교자들과 만났을 때 논쟁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한 17, 18년 전쯤 됐는데 제가 우연히 그 몰몬교를 포교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 청년 둘씩 항상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그 논쟁을 하게 됐는데 말씀 맞다나 뭐 별 소득 없이 끝났어요. 근데 그 믿는 어떤 그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 포교자들이 그 선량한 다른 뭐 믿음이 없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걸 봤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옳은 건지, 그게 그게 그 신앙인의 어떤 양심으로서 그게 합당한 건지 그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 부분 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직접 경험하셨지만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큰 소득은 없고, 이건 가능합니다. 거기에 포섭당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서 나와서 포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그 포섭 당하는 걸 보다가 저거 신천지네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사람이 갈 때 쫓아가요. 쫓아가셔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만났는데 저 사람 신천지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포섭하는 장소를 봤을 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 지하철에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하철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제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들을 쓰는 분들도 있었고, 동시에 외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 여호와의 증인들 2명, 3명 이렇게 가판대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집시법 위반이거든요. 2명 이상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에 좀 적극적인 방법이죠. 그 자리에서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쓰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분들은 진짜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 신천지예요. 사실 그거 자체가 뭐 한국에서 크게 처벌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언쟁이 붙어가지고 괜히 뭐 옷깃 한번 스친다든지 물리적 접촉이 벌어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좀 지혜로운 방법들은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여기 신천지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가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포섭하는 그자들도 이단자들도 어쨌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하자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요, 저희한테 오는 연락들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모두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지금도 하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너무 매몰돼서 우리가 감정 소비가, 물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다른 일들을 하기가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취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 방법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찾아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든지, 아니면 공적인 자리라면 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이단 사이비에 있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을 경우는 교회가 어떻게 맞이해줘야 지혜로울까요? 일단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입장이 난처해요. 왜냐? 저 인간이 진짜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앞에 나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회심 간증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전히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일단은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는요.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그 사람들이 분탕질을 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깔아야 돼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목사님 질문은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 왔을 때, 그건 제가 뒤에서 답을 드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분탕질 치려고 작정하고 거짓말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분탕자 이렇게 쓰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어쨌든 이단자들이 쓰는 방식이 교회 바깥으로 빼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교인분들이 기본적인 경각심들을 교회가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인분들이 우리가 이단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공유하시면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교회가 되어 있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활동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자, 그럼 목사님의 질문에서 정말로 회심자들이 들어왔을 때 1차 지난주 말씀드렸죠.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 엄한 말로 상처 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상태 괜찮네. 야, 너 성경만 잘 알았어도 그런데 빠지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 탈퇴자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두 가지 말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었지 라고 그분을 교회가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요. 1차적으로 안아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러니까 탈퇴와 회심은 다릅니다. 탈퇴는 몸만 나온 거예요. 근데 회심은 그 전에 있던 걸 완전히 다 버리는 게 회심이거든요. 근데 교회로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요, 회심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 교회로 애초에 잘 못 와요. 정말 큰 결단을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람을 맞을 때 도대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고백했었는가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훈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 이단 탈퇴자들이 교회로 온다는 건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자기가 배웠던 것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지금은 다 가짜야. 다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로 들어온다는 건 그럼 진짜는 뭐야? 라고 모든 걸 감내하고 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신앙의 고백의 훈련들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실 수 있다면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종교적인 이해를 조금 하고 있는 심리상담들을 좀 계속해서 받도록 교회가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거거든요. 그거 중에 하고 있는 이단 대책 사역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전문 심리 상담사를 컨택해가지고 이제 이 탈퇴자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탈퇴자들은 한 달 반 전이었어요. 신천지에 탈퇴해서 한 청년이 우울증을 앓다가 2년 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감정이 있는데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배신감, 내 인생을 낭비했다는 억울함, 앞으로 살아갈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동시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거기를 갔었다. 그리고 나만 나왔다라고 하는 죄책감. 이런 감정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게 극단으로 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황, 극단적인 어떤 우울증 이런 거에 막 빠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심리 상담들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그죠? 그런 것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단 사이비단체의 탈퇴자들은 대부분 거기에 모든 걸 다 헌납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재정적으로 되게 힘든 거예요. 저도 지금 제 사비 털어서 도와주는 친구 한 명 있거든요. 교회로까지 그런 친구들이 들어온다면 교회가 그런 친구들 두세 명 정도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네,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까지 열어서 교리적인 측면, 심리 상담적인 측면 두 가지의 날개를 딱 균형 잡아주시고 교회로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 그것만 하시면 충분하게 정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정착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탈퇴자들이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랑 연결시키고 교회에서 지원하게 하고 또 제가 직접 탈퇴자들하고 성경부 모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일들을 교회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봐요.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 고백에 대한 그 가르침들을 가르치실 때 예를 들어서 이단의 교리는 이거였는데 너 이렇게 알아야 돼. 이단의 교리는 이건데 이렇게 알아야 돼. 반증 교육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러려면 이단 것까지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빼낼 때는 그 반증이 힘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결단을 하고 교회로 들어온 친구들은요. 그냥 우리 거 가르쳐주면 돼요. 우리 거 가르쳐주면서 중간중간에 너희들 혹시 어떻게 배웠었어? 그럼 신나서 막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저는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단 탈퇴자들하고도 공부할 때 이랬어요. 나는 당신들의 교리를 반증할 마음이 없다. 들어오면 우리의 것을 얘기하겠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안 맞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정말로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함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교회로 회심자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교육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과 동시에 심리 상담까지 지원해 주는 것. 그러면 늘 항상 착취받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 탈퇴자들은 제가 수려하게 어떤 성경을 잘 가르쳐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한 인간이 목사라는 인간이 자기들은 목사를 엄청 무시했는데 이단 안에서는 기독교의 목사라 그러면 정말 무시했는데 목사라는 인간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자신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마음만 열어주면요. 그때부터 뭘 얘기해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복음인 거죠. 이렇게 교회가 구도를 잡아간다면 충분히 회심자들은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 손은영 장로님? 네, 하님. 네. 일단 여기 피츠버그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인터넷에서 손편지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네. 차례 받아봤고요. 그래서 그게 네 목사님 그 자료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뭐 그런 행사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뭐 사진전이라든가 네, 네. 콘서트 같은 거. 네. 그런데 그런 데를 가게 되면 만약에 뭐 어떻게 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뭐 이렇게 포섭하려는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또 알고 안 갈 수 있고 뭐 가도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한데. 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사진전을 하고 콘서트를 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 포교가 주된 목적입니다. 사실 그거 하지 않으려면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이라서 좀 쉽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탈퇴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의심스러운 행사들이 있을 때 탈퇴자들한테 쫙 연락을 돌려요. 그래서 혹시 내부 자료들 받는 사람이 있는지, 최근에 이런 활동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주최자가 누구고 대표자가 누구고 연역이 어떻게 되고 아까 CLF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존에 이단 대책하는 기관들에서 내놓은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1차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저도 모르게 참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갔을 때에 결국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네. 그겁니다. 네. 강의를 잘 들으셨습니다. 그죠? 그겁니다. 근데 다만 그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기 전에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때로는 3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여나 그런 어떤 관계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쌓이게 되고 동시에 어떤 삶의 특이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뭐 구역으로 하실지 셀로 하실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모임에서 서로에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오픈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게 안전장치가 되거든요. 나중에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고 확인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혼자 2년 3년 혼자 담아두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 생겼어. 그러다가 막판에 어디 상의할 때도 없이 확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최소한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한 식구들끼리 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떤 삶의 특이점과 방향성들에 대해서 조금씩 오픈해 놓는 것이 그러면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놓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어쨌든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자신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그 만남의 끝이 그죠? 어디에서 누구라 하면 아까 사진전 콘서트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깔때기처럼 성경 모임으로 간다. 그러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다만 그 성경 모임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마음이 열린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대한 경계심이나 경각심들은 본인 스스로 가져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피츠버그 저기 로체스터 로드 쪽에서 생긴 거 아시죠?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문화 속의 이단 아까 어디서 그라시아 합창단이 나왔는데 네, 박욱수 구원파요. 그라시아스 예, 합창단. 깜짝 네.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유튜브에서 본 적이 많거든요. 미국에서도 활동 많이 하고 유튜브에서 예, 많이 굉장히 합니다. 네. 유명한 합창단 중에 하나라서 잘합니다. 예, 그래서 잘하기 때문에 가끔 봤거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실시간으로 보고 뮤지컬도 보고 예.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문화 속의 이단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단의 코드 같은 게 이제 CCM 같은 거에도 들어있고 그 잘못된 교리 같은 거를 전파하기도 하고 영화나 뭐 이런 그 음악 같은 거에도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뭐 우주에서 인간이 창조됐다는 그런 네. 스토리에 SF가 많잖아요. 네. 그 재밌게는 보는데 그거에 또 빠져들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목사님이 만드신 바른미디어 그 바미에 혹시 그런 거를 네. 주의를 주는 그런 섹션이 있는지 그렇게 좀 궁금합니다. 아, 제가 문화평론가가 아니라서 예, 그런 내용들은 제가 아직까지 만들진 않았고요. 예, 한국은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거의 한국의 문화개방 거의 마지막 세대거든요. 예전에 혹시 문화개방 이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문화개방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 그게 사라지면서 그 시기가 언제냐면 약간 2000년대 정도 초반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뭐 일각 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그 문화가 사탄의 영역이라는 주장이고요. 동시에 뭐 백워드 매스킹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어릴 적에 제가 고등학생 청년 그 중학생 때 뭐 했냐면 교회마다 수련회 가서 뭐 했냐 집에 있는 대중가요 테이프 다 가져와 가지고 불태우고 막 그런 거 했었어요. 그때부터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교회에서 예술하는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 예체능하는 친구들의 탈출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더 이상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미술, 음악, 뭐 이런 거, 특별히 음악. 예전에 그랬잖아요. 막 그 아직도 논쟁 지점이 있는 데들이 있는데 뭐 사탄은 드럼은 사탄의 악기다. 뭐 교회에서 뭐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냐 이런 논쟁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무악기파도 있어요. 무악기파, 악기를 쓰지 않는 파, 무악기파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영향이 되면서 옛날에는 모든 문화적인 활동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문화적인 활동들이 교회에서 안 일어납니다. 다 바깥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문화적인 어떤 섹션,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 대중문화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좀 고민을 하면서 함께 좀 뭐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지금 다루는 섹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는 시작을 그러니까 처음 리크루트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을 꼬드기는데 열심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마지막 결론적인 마지막 단계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 또 정신적인 측면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한 사람하고 가족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살시켜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게 만들어 놓고 계속 그 속에서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제 생각이 맞는 건지. 네. 혹시 지난주에 계셨어요? 네, 아,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네, 그 사람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그게 교주를 불과한. 비장이죠. 네, 그죠. 교주.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있잖아요. 신도들은 진짜 믿음이 강한 신도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진짜라고 하는.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은 다 같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거죠.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네, 그죠.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경제적인 면이 특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건물이 큰 이유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마지막 때의 노아의 방주처럼 도피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건물을 살려면 건축헌금을 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11조보다 건축헌금이 약 1만 배가 많아요. 1만 배가. 모든 걸 다 갖다 바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까지 다 압류가 당하는 거죠. 그러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가 틀렸다는 걸 알지만 못 나오는 경우. 나왔다가도
최소한 거기서 간부로 있을 때 조금 받아먹던 게 있는데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겨.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정말 공감하고요. 제가 이단 대책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지점에 놓고 있는 비전이 뭐냐면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회에 정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저기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할 것인가, 일을 하게 할 것인가. 네. 이 지점을 좀 많은 교회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뭐 계시나요? 안 계시면 우리 조 목사님 어떻게 기도로 좀 맞춰줄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주 동안 또 귀한 성도님들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단 사이비를 잘 예방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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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목사님 한마디 하셔야죠. 예, 목사님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실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때는 뭐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다 말씀드리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특별하게 뭐 하실 말씀? 휴가 잘 다녀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목사님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다른 분도 뭐 얘기할 거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예. 다음 주 수요일, 토요일, 주일에 뵙겠습니다. 예, 목사님 사모님 잘 다녀오세요. 예, 저 네, 없는 동안 즐거웠어요. 교회 잘 지켜주세요. 아, 그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갈 수 있어요? 네, 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